오늘 특별히 지난번에 스데반에 이어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 빌립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집사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사도행전은 이 집사들이 얼마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고 있는지 몇 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리고 교회에 큰 핍박이 왔을 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이 집사인 이 사람은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사마리아로 바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이 부분을 잠깐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핍박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 전통에 가까운 일입니다. 항상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은 방해가 된 세력을 저지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절대로 권력에 순응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복음에 순응하는 기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우리에게 총뿌리를 들이대어도 죽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다 잡아가도 절대적으로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때마다 보여주는 것은 교회를 핍박한다고 해서 교회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는 번성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전의 시작은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를 필두로 모든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정권은 또 이 교회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되면 교회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가 흔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나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 거기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데, 가만히 머물러 있으니까 교회를 흔들어서 나가게 하셔서 사마리아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가실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예요. 근데 사마리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흔들어서 사마리아로 가게 하셔서 빌립이 오늘 사마리아라는 성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특별한 도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든지 다양한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서 쓰러져 있는 여행객을 구출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 모든 말씀과 행적 가운데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독특성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라는 것이 완전히 바뀔 것 같은데 지금도 사마리아에 가면 사마리아의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000년 된 전통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 도시를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바뀐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이 잘 바뀌지 않고, 도시가 잘 바뀌지 않고, 나라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북한 잘 바뀌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면 바뀔 줄 알았는데 더해요. 어떻게 더할 수 있죠? 저는 거기가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하게 나라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곳도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변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면 삶이 바뀌는 것이고, 가정이 바뀌고, 도시가 바뀌고, 나라와 민족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사건의 중심된 인물이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빌립의 영성, 우리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의 영성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빌립의 영성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빌립의 영성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래서 새로운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여기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이 새로운 일을, 새로운 직업을, 요즘에 여러분 직업이라는 것이 한 직업을 평생 하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때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 시대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은 장이니까 수고스럽지 않잖아요? 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아멘.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이 빌립을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광야예요. 한마디로 다윗이 도망갔던 곳이 예루살렘에서 동편에 있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멀쩡하게 사역하고 있는 사람에게 또 새로운 길로 가라고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빌립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즉시 그가 광야로 내려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기서 바로 에티오피아의 네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다시 에티오피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역이 여기 일어납니까? 그 사역이 일어나는 계기가 뭐냐면 내가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는 것, 새로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그 새로운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엇인가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선교에 참여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고 여러분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참여를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치 여행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보면 전혀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이고 때로는 두렵고 어렵지만 거기서 만나는 놀라운 기쁨들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광경을 만납니다. 노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해가 뜨는 것이 아름답고 거기서 만난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고, 이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이 새로운 여행길에 있습니다. 빌립은 다양한 길을 걷게 된 사람입니다. 특별히 빌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이 갖고 있었던 교회를 향한 헌신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이 빌립이 하나님 사역의 큰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사랑해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인물이어서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빌립처럼 이 땅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사건을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사마리아로 가는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다 신세 탓을 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 가운데서 이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위기라는 단어는 여성의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크라이시스, 위기예요. 아이를 낳는 것은 위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야 우리가 대부분 아이들 낳으면서 병원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산모와 아이 다 지켜주고, 뭐 저희 둘째도 8개월 되기 전에 나와서 중환자실에서 거의 84일, 정확하게 84일을 있었는데, 그런 아이들 옛날에 태어났으면 다 뭐 거의 죽는 것이 대반부였대, 거의 대부분이었을 텐데, 요즘에 너무 의학이 좋아져서 그래도 산모들이 대부분 살아나고 아이들도 살아납니다. 그 중에 정말 어려운 케이스들도 있지만 다 살아나요. 그러나 예전에 아이를 갖는 것은 위기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맞는 것이고, 그 위기 속에서 그러나 동시에 생명이 태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크라이시스, 그 위기가 생명을 낳는 놀라운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속에서 새로운 사마리아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거기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가 사마리아의 부흥을 기대했겠습니까? 누가 사마리아가 변할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는 온갖 잡다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 혼합 종교가 판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누가 복음이 전해져서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순수 혈통으로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한국 교회를 보면서 뭐 저도 목사님 아들이고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덕을 본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목회자 아들이 아니어도, 선교사 아들이 아니어도, 딸이 아니어도, 장로님 자녀가 아니어도 훌륭한 목회자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 우리 한국 교회의 바이탈리티, 어떤 생명성에 있어서, 생동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목회자 자녀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PK들, Pastors Kids, 우리 MK, Missionary Kids라고 하는 PK, MK가 잘 이어가야 하는 건 마땅한 겁니다. 요즘에는 사실 목회자 자녀들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자기가 뭐 생각하는 거를 막 말하시는 아주 훌륭한, 정말 우리나라의 전설 같은 목사님 아들인데 완전히 꼴통이에요. 제가 보면 이분처럼 궤변, 자기 그 의와 자기 생각에 가득해서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런 분 같은 분이 없어요. 야, 정말 저도 그래서 저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만 잘 믿어도 성공이다. 예전에는 다 목사 되길 원했는데 목사는커녕 예수님만 잘 믿어도 진짜 성공이다 할 정도로 목회자 자녀가 예수님 잘 믿는 게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자꾸 목회자 자녀, 장로 자녀들이 다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런 곳이 되면 절대로 생동감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나와서 목회를 잘해야 됩니다. 뭐 부모님 교회 안 다니는 분, 막 핍박받고 예수님 믿은 분, 이런 분들이 잘 돼서 한국 교회에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국 교회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빌립이 보여주는 이 사마리아의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서 놀라운 변화가 있으니까 전에 누려보지 못한 기쁨이 이 도시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병자가 고침을 받고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곳에 생기게 되고 그것이 다 복음으로 인해서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이 사람 전도하면 참 좋겠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 사업도 잘하고 사람도 참 좋고 집안도 좋고 이 사람 전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지, 그런 분도 전도 받아서 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엉망진창인 사람을 꼭 전도하십시오. 망가진 사람, 망가진 인생,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 정말 겨우겨우 살아가고 입에 풀칠만 하고, 아니 그것조차도 안 되는 무너진 사람들을 주의 복음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멀쩡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 대단히 지금 잘 사는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지만 복음이 그 안에서 뜨거운 힘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분들도 다 시들시들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 같지만 사마리아 같은 인생일지라도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마리아가 큰 기쁨으로 가득하듯이 그 삶에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길과 사마리아의 길을 안다면 세 번째 길은 광야의 길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26절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광야의 길에 빌립은 하나님의 사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곳에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장면을 보면 야, 참 신비하다. 어떻게 광야까지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그 멀리서 온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또 마침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빌립이 올라가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뭐가 있었겠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뭐가 궁금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메시아가 누군지 궁금했을 텐데 빌립이 그 수레 위에 올라가서 그 내시에게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때 놀랍게 성령이 또 그 에티오피아 사람 위에 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에티오피아로 내려가게 되고, 에티오피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가득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만남 하나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남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남에만 놀라운 능력이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에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권유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축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메시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주의 복음으로 일어나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사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 뭐냐 하면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은 약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험성이라는 것이 뭐 무서운 일이 생긴다는 것이기보다는 이 사람 내가 만나서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예비해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예비해 주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께 간증처럼 말씀드린 사건이 있는데, 제가 논문을 쓸 때 논문이 진척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논문을 쓸 것인가 구상을 하는 것 자체도 참 어려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몇 분에 대해서 좀 역사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논문을 준비하다가 좀 더 미국적인, 제가 미국 교회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미국적인 상황, 부흥에 이어지는 부분들을 연구하다가 결국은 이 복음주의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막상 제가 주제를 정하고 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여러분, 막막함이 전혀 안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진짜 막막했어요. 도대체 얘가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이걸 이제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풀어가야 할지 막막한 거예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책을 만나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책을 만나느냐. 그 책에 있는 방법론을 우리가 도입해서 논문에서 적용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떤 책이 나의 모델이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혀 모르는 전화였는데 전화를 받고 보니까 미국 분이세요. 미국 분인데 본인이 닥터 어빈이라고 하는 분이라면서 내가 뉴욕 신학교의 총장이다. 저는 그래서 왜 총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가 했더니 이분이 자기가 몇 달 전에 한국에 왔다 가면서 명성교회 잠깐 들렸는데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는데 우리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싫다. 내가 당신을 왜 만나야 되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지금 막 논문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는데 이분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것도 부담스럽고 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부부가 같이 만나자. 난 그건 더 싫다. 근데 부부가 같이 만나자고 하셔서 제가 막 이렇게 거리 끼고 있으니까 이분이 내가 너 공부하느라 바쁜 거 아니까 너희 집 앞에 식당으로 갈게. 미국 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분 별로 없거든요. 총장이 뭐가 아쉬워서 저한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정말 정말 죄송한 말씀에 마지 못했어. 진짜 알았어요. 막 이런 기분으로 네 알겠습니다. 어느 날 만납시다. 해서 저희 부부가 나갔어요. 근데 이 데일 어윈이라고 하는 총장님인데 키가 뭐 한 190 정도 되시고 사모님과 함께 나오셨어요. 또 마침 집은 저 남쪽에 저희 집에보다 좀 더 남쪽에 있는 곳에서 먼 학교를 이렇게 커뮤트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우리 늘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인 줄 알고 너무 반가웠다. 그래서 오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 우리 교회에서 받은 은혜도 얘기하시고 너 잘 지내냐 공부 잘하냐 어떤 공부하냐 그래서 제가 이런 분야를 지금 제가 논문을 준비하고 있냐 그랬더니 잘 됐다. 우리 학교에 딱 그 부분을 지금 가르치는 교수가 있다. 너 한번 그 교수 만나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또 만나라고? 이것도 지금 힘들게 나왔는데 또 만나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만나봐야죠. 그리고 그 교수님을 그 학교로 가서 찾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위에서 시켜서 만나면 귀찮잖아요. 그 교수님도 얼마나 일이 많을 텐데 다른 학교 박사학위 학생이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뭐가 좋겠어요. 근데 그분이 또 총장님 얼굴을 생각해서 저를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면서 자기가 쓴 책을 주는 거예요. 이 책을 한번 읽어봐라. 이 책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 책을 봤는데 이거였어요. 이 안에 제가 쓰고 싶은 논문의 방법론이 딱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책을 보면은 참고 서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분이 책을 쓰면서 참고했던 서적들을 다 기록하기 때문에 그 서적을 제가 또 이용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데윈 어빈 총장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그분 덕에 사실 어마어마하게 논문 쓰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물론 제 논문을 써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나가기 싫은 미팅을 꼭 나가라.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만나기 귀찮은 사람을 꼭 만나라. 네. 나가기 싫은 미팅을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근데 우리는 왜냐하면요 이거 잘 되는 길이야 라고 보이는 것만 잘 되는 길인 줄 알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만나면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겠네.
이 사람은 내가 좀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 이러한 다양한 우리의 판단 속에서 길을 찾고 우리의 판단 속에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우리가 가기 좀 힘든 길들, 귀찮은 길들, 어려운 일들.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오늘 가기 되게 힘든데 나오면 은혜 엄청 받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막 신나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다 힘든데 피곤한데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길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가 꼭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기분, 상황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감정, 나의 몸의 컨디션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아, 이거 귀찮아서 안 나가. 이거 힘들어서 안 만나. 광야? 내가 지금 이 사마리아 교회가 지금 얼마나 부흥하고 있는데 뭐하러 내가 또 저 광야에 내려가야 돼?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광야는 꽤 먼 길입니다. 상당히 먼 길입니다. 한참을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내려와서 우연히 만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에티오피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좀 다시 한번 궁금했어요. 에티오피아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진 것일까? 제가 지난달에도 에티오피아에 잠시 다녀왔지만 에티오피아의 정교가 얼마나 뜨겁고 활발한지 모릅니다. 아침마다 정교 교회들이 기도문을 읽고, 그래서 에티오피아 가면은 기도문이, 중동도 기도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슬림들이고 에티오피아는 정교에서 기도문을 읽습니다. 아침에 야이야 단난만나 이러면서 뭐가 나와요. 여기 에티오피아구나 딱 느껴지는 그게 있습니다. 정교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지 모릅니다. 이 정교 안에, 에티오피아 정교 안에 다양한 성인들이 있습니다. 카톨릭과 비슷해서 성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외다리로 서 있는 분이 있으세요. 한 다리로 서 있는 분. 학도 아니고 한 다리로 서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그분의 그림이 웬만한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으로 꼽는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은 다리가 잘렸는데 서서 20년을 서서 지낸 거예요. 고행의 길을 걸으면서 그걸로 기도하시고, 지금 제가 한 다리로 지금 서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서서 말씀도 전하시고 아주 어려운 삶을 버텨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힘쓰신 분이 있으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가면 이런 기독교에 대한 문화가 아주 풍성하고 그 기독교를 처음 받아들인 제국이 악숨이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지금 에티오피아에는 도시죠. 악숨에는 전설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지키는 분은 그게 바로 구약시대의 언약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어요. 실제로 언약궤다. 그거를 전통적으로 집안이 지키고 있습니다. 악숨은 아주 신비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에티오피아에 지금 담겨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에티오피아 역사를 보면은 이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실제로 에티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교회가 번성하는 가운데 4세기경에 시리아에 있었던 한 분이 에티오피아로 선교를 가서 거기서 악숨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면서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적인 전통을 지킵니다. 할례를 하고요, 음식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는 교회들이 에티오피아에 있습니다. 수많은 이슬람들이 남쪽으로 쭉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버티는 지금 저지선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 정교회고 에티오피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심어주셔서 중동의 이슬람이 더 내려가지 못하도록. 근데 지금도 사실 에티오피아도 무슬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주 공격적입니다. 특별히 무슬림들은 돈을 통해서 선교를 합니다. 돈을 주고 쉽게 주고 막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교하고 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의 부흥이 아프리카를 지키는 중요한 선교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에티오피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개신교인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정교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개신교인들도 많아서 지금 현 총리도 개신교인이고 많은 분들이 개신교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티오피아의 병원을 세우고 또 의과대학을 세우고 우리가 그곳에 선교하는 일은 2000년 전에 빌립이 한 선교를 이어가는 일입니다. 이 일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국뽕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뭐 잘해서 요즘에 K-팝 데몬 헌터스가 유행한 거 아세요? 네? 아세요? 제 외국 친구들도 다 그 얘기예요. 뭐 노래 거기 나오는 노래 외국 친구들 자녀들 다 따라해요. 지금 한국에 온다 그러면 걔네들이 뭐 사오라고 부모님한테 맨날 이만큼 써서 보내줘요. 한국 가면 이거 사오. 한국이 지금 세계적인 히트를 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아요.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캐데온이 그거 뭐 우리나라 위상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또 교뽕이 별로 없어요. 뭐 우리 교회 대단해, 우리 교회 뭐 정말 위대해 막 이런 거 크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에티오피아 우리 병원에 가보면 교뽕이 차오릅니다. 왜냐하면요, 한 개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맨날 기도하니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시는데 여러분, 한국에도 우리가 만약에 병원을 세운다면 만만치 않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에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 그것도 20년 전에 에티오피아는 완전히 불모지였습니다. 정말 거지들이 득실득실되는 말도 안 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병원을 시작해서 이렇게 큰 병원으로 이어져 온 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빌립의 사역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일지라도, 사마리아일지라도, 광야일지라도, 예루살렘이 흔들릴 때 그곳을 떠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갈 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셔서 사마리아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고 광야 길을 담대하게 내려가시고 수레 곁에 설 줄 알아서 주의 복음을 나누시면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